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로마서 12장에서 1절 2절은 우리 지난번에도 봤고 해서 8절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처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그것이 예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신부가 저절로 되는 줄을 알아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닫는 건 머리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옮겨져서 행동으로 옮겨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씀이 참 좋네요. 거기에 머물면 이 머리만 커집니다. 귀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아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자, 신부 단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필터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보고 그것을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여과기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것들을 빨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것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뛰어넘어가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과 그런 해석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긍정적인 여과기를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진짜 심각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여과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필터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을 마음을 세우는 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합리적인 생각과 비합리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을 전해드리면 조금 사람들이 머리 아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라고 그래서 제가 30개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종이에 적어서 나눠드렸어요. 그거 집에 가서 동그라미 가입표 해보셨나요? 아니, 해보셔야 되는데 해보셨죠?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거기를 이제 제가 써놨는데 어디 동그라미 친구 몇 개가 나옵니까? 아니면 가표입니까? 네. 그 본래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사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루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워가고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꼭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안 해오신 분들이시면 확인을 하고 이달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그 요가기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인생은 수고와 고난이 많다. 인생 사는 것이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런 것으로 반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에, 나의 내면에 이 마음 필터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 긍정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안 된다, 막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듣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믿음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신기한 것은 정치인들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두 개의 큰 정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정당에서 뭐 하면 한 정당에서는 꼭 그거에 못마땅하게 해서 막 비난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럽니다.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참, 참 그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옳은 것까지 생각한다고요? 좋아요. 어느 정도는 다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응?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스스로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용기를 갖게 하는 어떤 부분에 보면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 역도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역도하는 선수나 뭐 이런 운동하는 선수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막 그런 것이 할 때 난 해낼 수 있어.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단 말이야. 하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말을 해요. 응? 그런 것을 뭐라 하냐? 자기 격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걸 격려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그것이 나오게 되어지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진다. 응? 그런 등등의 말들을 하는 걸 보면, 야, 저거 잘 배우면 나도 뭔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신앙인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나는 적극적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강한 사람이고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제가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은 이래 해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나는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까지 나가게 돼요. 응? 그렇게 되어지면 이건 정말로 삐딱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나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도 신같이 살 수가 있다.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치나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이거 정확하게 안 배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교회가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해가지고 그런 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허경영이에요. 허경영이. 요새는요, 허경영 씨가 뭐라 하냐면, 우유 있죠, 우유인데 허경영표 우유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 우유병에다가 허경영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을 딱 붙이면 초능력이 나타나서 그 우유가 불로유가 된다는 거야. 불로유라고 하는 우유가 나왔어요. 그걸 허경영의 이름이 붙었다 해서 그 우유는 더 비싸. 근데 그것을 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허경영이가 자기도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위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장흥 쪽에다 땅을 사가지고 샀는지 기증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종교 시설을 해놨어요. 거기 그 허경영 종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강연을 하고 거기서 모임을 갖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거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빗나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것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냐?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서 우리 것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잠언서 4장에서 말씀해요. 너희가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 지키는 것들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거기서 근원이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거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말씀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 안에 설치해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말씀으로 짜여진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우리의 생각에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이것이 너희 안에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 하시면서 우리들 마음 안에 이것들을 너희들 마음 안에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이 너희 안에서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의 필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거기 제가 드린 종이에 보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그 읽은 말씀 말고 메시지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메시지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귀한 것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것이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기틀을 놓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잖아요. 응?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생각이 이 말씀에 이 말씀을 딱 대면하면 우리의 생각이 정말 고상한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 참된 것인가?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생각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 생각은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이 말씀하고 이 오늘 생각하는 이 틀에다가 딱 갖다가 대입하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생각, 내가 이게 떠오르는 이 생각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또는 사랑스러운 것인가? 또 이것이 진짜 참된 것인가? 이게 고상한 것인가? 이것이 탁월한 것인가? 이걸 딱 대입해보면 이거 진짜 아름답고 좋은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번에 성탄절 전날 이브날에 우리가 교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초청해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그런 좋은 일을 하자라고 우리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 생각이 참됩니까? 고상합니까? 사랑받을 만합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다루는 거예요.
그 생각을 걸러내는 거야.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로구나. 이 하나님의 틀이, 말씀의 틀이 딱 짜여져 있잖아요. 응? 그러면 딱 짜여져 있을 때 그 말씀에 딱 이렇게 여기다 딱 이렇게 들어오면, 그가 대입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네. 금방 이게 딱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일단 우리 자신들이, 여기 그랬죠?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그랬죠? 이 번역은. 그러니까 이 말씀의 틀이 우리 안에, 내면에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응?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딱 이게 세워지면 하나의 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필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필터를 통과할 때, 걸리는 게 없어,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일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혈루병 여인의 계속해서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낫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낫는다.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낫는다라는 생각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참된 것인가? 이것이 좋은 것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걸 딱 대입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로구나 하고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검증할 수 있는, 생각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걸러서 살펴봐라. 이것을 너희 안에 필터로 딱 세우라. 이것을 품으라.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합당한 거,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겨지면 받아들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갈등할 필요 없어요. 응? 여러분들, 병든 자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든 자가 낫는 것 있잖아요. 낫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요. 나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냥 우리가 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의 틀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밝게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거듭나는데,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옛날 것이 아니고 근자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자에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혼이 있고 몸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마음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마음은 혼을 포함하여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부활의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부활된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죠? 우리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거듭났어요? 마음이 거듭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은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꼭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은 혼을 포함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마음은 영을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응? 영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흘러나오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마음이 함께 동참하고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응? 마음이 열려야만 영적인 것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은 거듭났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문을 안 열면 아무런 반응을 할 수 못하기 때문에, 또 영이 흘러나오는 것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들 그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을 열린 마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그 고린도 지역이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열리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은 누가 여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라. 바깥에서 주님이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응? 그러면 우리의 영이 흘러넘쳐나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기능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 뭘로 새롭게 하느냐? 무엇으로 새롭게 하느냐? 그거 이제 다른 성경 통해서 이제 보면 알아요. 자,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심령이 뭐가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심령이 뭐예요? 심령. 여러분들 마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심령이란 말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같이 불러서 일컫는 말이 심령이에요. 응?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거기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응?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응? 근데 그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앞에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네요. 응? 그래서 입는 것은 그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자기가 가질 때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현재 구원을 받으란 말인가요? 이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 말씀은 여기 우리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롭게 뭔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러분들, 의와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성령. 예, 그 진리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말하면 다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안에서 실제가 되어져. 이 실제란 말이 좀 어려워요.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실제라고 그래요. 네? 뭐라고요? 없어지지 않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리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런 건물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영원히 내 속에서 없어지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말씀, 우리가 누린 말씀, 내 것으로 되어진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영적인 실제가 더 커지고 부유해지겠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실감이 좀 잘 안 날지도 몰라요. 여기서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시라. 응?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는 게, 의와 진리는 뭐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얻어 누린 거야. 우리 것이 되어진 거야. 우리의 실제가 되어진 거야. 응?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뭐 했느냐? 지으심을 받은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죠? 이 말은 창조됐다는, 원문에는 창조됐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혼을 만들어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몰라요.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의 거듭남으로 해서 우리의 영은 부활의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물들어지게 할 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창조물이 되어져서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물이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밭이라고 그러죠?
밭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영의 통로예요. 영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마음을 통과해야 돼요. 마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여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응?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 때 아담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요.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고 물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속한 부분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되어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르게 되어져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틀로 만들어져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생각의 틀이 우리 안에 놓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놓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육면체의 그림을 제가 휴대폰으로 딱 이게 찍어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좀 거기다 올려놨더니 이렇게 딱 뽑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좀 보세요. 보여요? 우리 마음에 새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세워져야 돼요. 응? 그래서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떤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오면 저기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걸려서 이 생각은 더러운 생각이네. 이건 걱정하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걱정이 되어지면 그 생각하다 보면 잠도 안 오고 설치는 데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생각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잠 못 자게 만든다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이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은 생각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각의 틀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면 딱 거절하고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응? 그러니까 걸러내야 할 것을 걸러내지를 않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조바심하고 안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응?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딱 사로잡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아멘? 자, 감정 있어요, 감정. 슬프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여기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조금 있다 보니까 집사람이, 목사님, 집사람은 가서 막 일을 했어요. 그때 일을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집사람이. 그러니까 딱 얼굴 보면 벌써 느낌이 오잖아.
뭔가 안 좋은 얘기가 있구나. 그래서 엄마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나오다가 그 새벽 기도하고 나오실 때 그 성탄 추리를 해놨는데 그것을 이렇게 뭐 어르신께서 뭔가가 느낌이 있었던지 그걸 돌아보셨대. 돌아보시는 순간에 몸이 균형을 잃어버려 가지고 넘어지셨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넘어질 때 참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만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게 되어지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이금화 집사님도 지난번에 집에서 줄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잖아. 그래가지고 머리를 꽝 가서 들이받으면 머리가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리 부분에 이렇게 쫙 주저앉으셨든지 그래가지고 조금 다리 한쪽 부분, 허벅지 그쪽 부분이 뭐 그 뼈가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튼튼하신 분이거든요. 네? 참 건강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막 정말 안타깝더라.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근데 우리가 그때에 내 마음은 가보지를 못하고 또 뭐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뭐 이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너무 일단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니까 다시 아침에 바로 이렇게 저기 응급실로 실려 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사진 찍고 나서 정말 아는 분이 계셔서 신속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 어른께서 더 건강해지실 수 있는 그렇게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이 노년에 더 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응? 그런 거 들면, 그런 얘기를 딱 들면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냐? 저희 집 사람이거든요. 응? 멀리서 있지요. 딸로서 가서 지금 보지도 못하지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겠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예 생각했어요. 오늘이라도 가겠다 하면 내가 같이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뭐, 교회야 목사님들 두 분이 있으니까 맡기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집사람이 이래저래 얘기를 해가지고 이따가 전화를 받고 저한테 와서 다시 얘기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떤 얘기를 딱 듣고 그것이 좋으면 기쁨으로 나타나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는 슬픔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감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확인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 관리되고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관리돼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관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회가 독감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김수현 목사님도 상당히 지난번에도 감기 기침만 하시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했었는데
또 일애가 독감이 걸렸다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같이 딸이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밀착되어 있다가 또 이거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있고 말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따라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마음을 점령하시도록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안에 자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과 새겨지는 것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영이 우리 안에도 풍성히 거하도록 응? 자, 여기 또 한 구절 읽어봐요. 에베소서 3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오며. 여러분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믿음으로 요청해야 된다. 뭐를 요청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역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하고 메시지역으로 읽어봅니다. 자, 여기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정 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역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좀 같은 내용인데도 번역이 많이 차이가 나게 말합니다만은 내용상으로는 같은 의미가 되죠.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요. 그리스도는 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안에 모셔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도 의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창조되어짐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아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점령되어지고 지배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마음은 구약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음을 지켜야 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심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놓고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하시게 하는 것과 거주하지 않게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에? 새 사람을 입은 것과 입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에? 아까 그러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으로 창조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죠. 이미 그들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말하면 새 사람이 되라고요.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마음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과 그냥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혼이 구원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 제가 들었죠?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반드시 점령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이 부분을 침노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왔다리 갔다리 함기만 하고 하면, 예배만 드리면 저절로 다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딱 돌아왔어요? 들어올 때 이게 위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걸러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러면 누가 허락한 거죠? 본인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다스려야 된다, 네가 걸러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안 걸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응?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고요. 응? 그 사람들은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또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응? 오늘 여러분 이 차이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응?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점점점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말하고 말씀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이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이제 그 사람이 안 되는 편을 선택하고 안 되는 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딴 사람들은 보면 잘 되는 것만 같은데 왜 나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생각의 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세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합니다. 세상의 생각들로 인하여